5. 자녀의 날. 1960년 âm력 10월 1일, 양력 11월 9일,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6. 사위 기대 복귀. 1961년 1월 27일, âm력 12월 11일, 예진님 탄생일,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7. 여성을 대신한 봉헌의식. 1961년 2월 2일, 예진님 봉헌식 탄생 7일째,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딸은 7일에 봉헌하고 아들은 8일에 함. 본식 참석자가 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땐 각자 그 자신이 책임진다는 조건 밑에서 참여하였다. 기초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야 한다. 8. 실체 부활의 날 선포. 1961년 4월 17일, 동작동 국립묘지 뒷산 부활절 예배. 4월 17일, 이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영계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하의 대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길을 무난히 넘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므로 실체의 부활을 이루어 그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축하해야 합니다. 완전한 부활을 해야 예수님을 대하여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탄식으로 이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완성부활은 무엇이냐? 창조 목적을 달성한 실체의 부활입니다. 앞으로 실체의 부활을 할 수 있는 한 존재가 되려면 그는 역사적인 기준을 탕감하고 현실의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실체 부활의 날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져야 슬픔의 세상이여 잘 있거라, 우리는 되돌아간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실체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투쟁 과정을 거쳐 예수의 소망인 신랑 신부의 기준을 완결지어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모든 기준을 완성하여 무엇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 해야 재림의 한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의 사명을 인계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인계받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실체의 부활은 심정까지 통해야 합니다. 그날은 천지가 돌아가는 날입니다. 실체의 부활이 나오려면 실체 부모가 있어야 하고 실체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실체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길은 죽든 살든 가야 할 길입니다. 9. 승리의 산제 예배. 1963년 2월 21일,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구절리 노인봉에서 세계 주요 명산 중심 상징적 공산주의 굴복 위해. 10. 천성호 진수식. 1963년 6월 26일 상오 8시 35분 인천시 만석동 부두에서. 11. 만물의 날. 1963년 âm력 5월 1일 양력 6월 21일 헌공식. 1963년 7월 26일 âm력 6월 6일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유관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고대하시던 소망의 날인 만물의 날을 설명하시고 하늘 자녀의 이름으로 천하 만물을 들어 바치는 헌공식을 가졌다.
헌공식으로서 만물의 날을 제정하신 계기가 되게 하셨다. 이 자리에서 다음 해부터는 음력 5월 1일을 만물의 날로 지킨다고 선포하셨다. 12. 탕감기금 헌납에 관한 의식. 1964년 5월 12일 정오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아벨과 예수님의 피값을 탕감하는 날로 이 날을 세운다. 7년 노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4년간은 탕감의 조건에 있어서 소모하여 나왔으나 나머지 3년은 일치단계라여 개인이 성년 기준 위에서 국가적, 세계적인 탕감의 기준으로 넘어가야 하는 기간이다. 원래는 만물의 날을 찾아 세우고 자녀의 날과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워야 할 것이었는데 통일교회는 거꾸로 찾아 세웠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만물의 날과 자녀의 날을 찾아 그 기대 위에 다시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웠다.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온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심정을 느껴보지 못하고는 참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날을 세울 수 없다. 이 새 날을 비로소 침범당하였다. 부모를 죽인 죄, 자녀를 죽인 죄, 나아가 만물을 버린 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 고로 탕감기금으로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탕감기금은 돈 중에서 제일 귀한 돈이다. 이 기금에 일화가 많아야 한다. 비참한 일이 많아야 한다. 13.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 1964년 음력 4월 12일 양력 5월 23일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생명수 하사하심. 상징, 형상적으로 조건을 세우는 것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넓히기 위함이다. 상징, 형상, 실체로 조건을 세운다. 내적, 외적 투쟁을 하는데도 상징, 형상을 거쳐야 한다. 나라와 나라, 종교가 갈리고 모든 것이 갈라진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통합해 나아간다. 기독교가 오시는 주님을 모셨으면 일시에 될 것이었는데 모시지 못하므로 이것을 다시 상징, 형상, 실체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 식은 에덴이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땅 위에 이러한 것을 세워 하늘 기준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념을 갖고 싸워야 한다. 하늘궁, 하늘권, 하늘 백성을 세우는 날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다. 또 생명수이다. 마음에 끓이끼는 일이 있을 때 이 물을 성령과 같이 먹어라. 물이 떨어지면 6시 전 누가 먹기 전에 보충하라. 성령은 외적 분별, 생명수는 내적 분별이다. 심정의 인연을 맺어주는 생수다. 14. 실체 사탄 굴복 의식. 1964년 6월 9일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에서 1차 의식 상호 7시 말씀 요지. 지금까지는 주기 위한 소모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거두고 흥할 역사인 것이다. 오늘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실체 사탄 굴복 의식은 본연의 세계의 전권을 가지고 선의 주권을 세워서 심정을 중심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시기다. 이제는 종과 아들을 세우고 아버지의 사명과 어머니의 사명을 하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주어온 것을 거두시고 의의 공적을 세워서 새 시대로 넘어가신다. 지금까지는 성신 시대를 탕감하기 위하여 성신도 타락 인간의 입장에 있었지만 이제부터 성신은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잘못을 방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선한 영계를 동원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를 직접 모셔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탕감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탕감을 시키기 위한 역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신의 입장에 서야 한다. 또한 개체가 아닌 전체를 대신한 공적인 존재로 서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으로 공적인 의를 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복귀는 부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모든 은혜를 거두고 모든 도인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는 모든 도인들이 이것을 향하여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신을 대신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전체를 바쳐야 한다. 또한 공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순응해야 한다. 서로 그 명령이 그릇된 것이라도 순종을 하면 그것은 은사로 바뀌어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지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사를 결실해야 한다. 이 시간 신령이 갈라진 것을 다시 합해주는 시기다. 자기보다 뜻을 위한 걱정이 커야 한다. 지금까지는 탕감의 수고를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한 수고이다. 지금까지는 성신이 간접적으로 역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여러분도 선생님을 대신하여 역사하라. 낮 12시에 거행하는 2차식은 불의를 용납치 않고 갈라졌던 하늘과 땅을 다시 합하고 또한 영계를 동원하여 새로운 명령에 의한 새로운 싸움을 전개함으로써 지상에서 사탄의 실체를 청산하는 시기 된다. 2차 의식 정오, 말씀 요지. 말씀 앞에 불의가 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의하여 사탄 세계는 공포가 온다. 앞으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의 기업을 뺏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전함에 따라서 영인들도 협조를 한다. 아침에 행한 식은 심정 심판의 조건을 세우는 식이었고 낮에 행하는 식은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과 땅 앞에 서서 갈라졌던 하늘 땅을 합하게 하는 조건을 세우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세상의 비방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는 활동하는 만큼 널리 퍼질 것이다. 3차 의식 하오 11시 말씀 요지. 1차, 2차에 이어 이번 식은 인격 심판의 조건을 세우는 시기다.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식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세계를 위한 식은 안 해도 좋다. 국가와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것은 사탄 실체를 굴복시키는 기준이 된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이것은 하늘의 기록이 된다. 생명수에 무엇을 태웠다. 이것은 모세가 우상을 태워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이 사탄을 태워 먹는 것이다. 승리자의 쾌감을 갖고 계속 수고로서 나아가면 자기의 실적으로 남아진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조건을 세웠으니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신을 가져라. 15. 기독교를 위한 식 1964년 âm 6월 17일 양력 7월 15일 상호 8시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144는 이스라엘 전체 수요 세계 제2 이스라엘 전체 수다. 전 기독교를 세 방향으로 돌린다. 이 식으로 말미암아 전 기독교는 아벨적인 입장에 전 인류는 가인적인 입장에 선다. 우리 144명의 무리는 대신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던 모든 역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144명 12 곱하기 12 14만 4천 대표이고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지극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 16. 영적 사탄을 치는 식 1964년 âm 7월 7일 양력 8월 14일 상호
7시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17. 육적 사탄을 치는 식. 1964년 âm력 7월 14일 양력 8월 21일 저녁 11시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18. 심정촛불 전수식. 1966년 1월 5일 10시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전 세계 120곳의 성지를 택정하시고 여기에 복귀된 자녀들이 섰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 심정의 촛불은 아버님의 심정을 이어받아 아담 해와의 타락 전 입장으로 복귀하는 표인 것이다. 이에 뜻은 자신을 녹여서 희생시킴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데 있다. 이것이 자랑이 되고 심령들을 밝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19. 성석 거룩한 돌 봉헌식. 1968년 1월 27일 상호 오전 1시 청파동 일가 전 본부교회. 성석 봉헌 기도 요지. 40개국의 120개 성지에서 가져온 하늘 땅 전체를 상징하는 돌과 흙들을 봉헌하오니 그 나라의 전체를 봉헌하는 조건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권세는 하늘편으로 모이고 사탄 세계의 권세는 무너져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